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또한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리고 이제 막 늙어서 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네라고 대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용기를 얻으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용기와 순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용기와 순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이죠. 여호수아.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마디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사용되어지죠.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으로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지어진 책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이죠. 이 구약 성경은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의 리더십을 강조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지도력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직면한 많은 도전은 우리에게 지도력과 순종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바로 오늘 보게 되겠지만 이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바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 사람은 죽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소멸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히 변하거나 소멸되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어디 나 빼고 잘 되나 보자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신실한 종인 바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둘째,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막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 지파, 성경에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다녀왔을 때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바로 10명은 가나안 사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너무나도 크고 장대하고 바로 무기들도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가면 할 수 있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민수기 27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과 능력을 보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번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요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먼저 밟아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다녀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따서 가져왔는데 어깨에 메고 가져올 정도로 아주 큰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바로 풍요로운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땅으로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능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싸움을 하게 되면 적군이 분명히 있게 될 텐데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 바로 백전백승해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천하무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서울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순종하는데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의 삶의 순종과 용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도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공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로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하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하기를 원하고 있죠. 또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보다는 성공을 하길 원하고 운동을 해도 꼭 성공해서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해서 꼴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한 성공하고 싶어 하죠. 당연합니다. 누가 망하는 게 좋고 누가 꼴찌가 좋고 누가 실패를 좋아할까요? 아무도 이렇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잘해낼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백성들이 원망과 비방을 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하나님은 용기 있게 바로 힘을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해줌으로 바로 너를 이길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대한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의 도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들은, 바로 가나안 민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문화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의 문화들이 바로 이슬빛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질 염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가나안 신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기를 주시죠. 또한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죠. 여러분들 갈대 잘 아시죠? 습지 쪽에 가면 갈대가 나와 있죠. 이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자주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냐 바로 근심이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마음의 달라짐이 수백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잠깐 낙심된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세상의 소리가 들어가게 돼서 마음속에 닿게 돼서 낙담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절부터 9절까지 바로 반복된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순종할 때 내가 또 함께함으로 함께 주겠다라고 용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 날마다 실패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 가운데 실패했고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인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의 바로 승리가 바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실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영원한 승리자이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지만 바로 죄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실패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문화에 유혹되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바로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이 힘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매일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유튜브는 많이 보고 인터넷은 많이 보고 TV는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둘째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순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것입니다.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통해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맞다. 하나님이 하셔야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상황이 어려울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장애물에도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강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담대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얻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신약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